네, 오늘은 결혼, 미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예, 사실은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결혼, 미혼, 이혼에 대한 오해. 예,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랑은 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오늘 본문이 그만큼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 결혼이라는 제도는 많은 이유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그 가정은 훗날 자녀들에게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기에 결혼이란 제도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처럼 결혼의 목적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성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하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일부 일처제가 깨졌다는 말을 넘어서 힘을 소유한 남자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막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지금 다 파괴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결혼 제도의 파괴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이야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이죠. 하지만 창조 때 온전한 그러한 결혼의 모습이나 그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결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때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결혼의 모습이라고요. 이미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에서 꽤나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의 바른 의미나 그 질서를 규정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몫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결혼을 했지만 누군가는 이혼을 했고 누군가는 혼자 살길 원하지만 누군가는 불가피하게 사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결혼에 대한 바른 의미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혀 다르지 않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나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녀 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오늘 세 개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비혼 혹은 미혼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결혼과 비혼과 이혼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이죠. 남녀 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는 왜 성생활에 대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행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나 혹은 매춘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음행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두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떤 쾌락주의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고 이제는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나? 바울 사도께서는 남녀 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근친상간이나 매춘과 같은 어떤 불법적인 기준 안에서 말씀했다면, 예, 이번 장부터는 결혼과 비혼과 이혼을 중심으로, 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예, 그러한 주제들 안에서 남녀 간의 그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일 예배에 미성년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하느라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예,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단락이 구분되고 주제도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 예,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예, 결혼, 미혼, 이혼 여러 가지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단 하나의 주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음행을 피하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어떤 작은 단위의 주제들 위에 어떠한 큰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맥락을 알아야 그 작은 단위의 말씀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맥락을 모르면요, 그냥 결혼 생활, 이건 이혼에 관한 거, 뭐 이렇게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부끼리 막 싸웁니다. 싸워. 예, 이 말씀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까 잠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네 몸이 내 몸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예. 그러니까 네 몸이 내 몸이니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러면서 싸우다가, 예, 결국에는 말씀은 없어지고 부부싸움만 남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갈란드라는 신학자도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지금 결혼에 대한 매뉴얼이나 결혼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음란을 피하고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를 복종시키기보다는 서로에게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락의 중요성이에요. 같은 본문을 읽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경의 맥락들을 평소에 잘 살필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잘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자 한자가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놓치면 다른 하나를 잃어요. 예,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를 잃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같이 잡아야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번 7월부터 6월이 끝나가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7월부터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 성경 통독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성경을 날마다 성경 통독 1년에 1독을 하려면 평소에 한 4-5장씩은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예, 보통 그래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예, 그만큼 다양한 성경 통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5장씩은 읽어야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작게 보는 거, 예, 한 부분 한 부분 세밀하게 보는 거 굉장히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게 정말로 예리하게 잘 보세요. 성경에 대한 통찰이 너무나 훌륭하세요. 근데 보통 이 맥락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다 함께 좀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성경 읽기에는 정말로 큰 유익들이 많아요. 맥락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개인 경건 생활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그럼 그 모습 자체로도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잖아요. 예, 그것을 보고 예,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 교육에도 큰 효과가 있죠. 주변 지인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예,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가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더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예,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조전해 봅시다. 예, 맥락을 이해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할 겁니다. 예, 너무 강제적이죠? 예, 예, 정말 아름다운 강제성 아닙니까? 예, 예,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주제를 통해서 음행을 피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음행을 피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함. 예, 그럼 그 세 개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제목? 예, 결혼, 비혼, 이혼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왜 결혼과 비혼과 이혼을 말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음란을 피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해요? 거룩함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맥락이라고요. 이것이. 자, 그러면 먼저 결혼을 살펴봅시다. 결혼. 어떻게 음행을 피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본문 함께 보죠.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먼저 결혼을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남자는 여자를 두라고 하죠. 그리고 부부는요, 서로가 성생활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서로가 상대에게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해요. 주장한다는 게 뭔가요? 주장한다는 건 권한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권한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가 원할 때 예, 언제든지 그 배우자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러한 면을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는 부부간의 성생활을 예, 정말로 매우 장려하는 것 같아요. 혹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부간의 성생활을 강조하는 걸까? 예,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행하는 문제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래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매춘을 일삼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유혹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행음의 문제로부터 성도들을 지금 보호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자의 경건 생활을 할 때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나 다 유혹 천지인 거예요. 어디 가나. 예,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성경에 뭘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라도 부부가 서로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또한 유혹을 받을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모든 문화와 모든 상황이 매춘과 행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생활이 필요하기 위해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혹은 부부가 건전한 성생활을 장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 문란한 시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떠한가요? 우리 시대. 1세기 고린도보다는 조금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는 매춘과 어떤 성적인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문화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하고 성별하는 의미를 가져요. 구별하여서, 여기 있던 것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존재하게 되는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정기영 목사님이 요즘에 주중에 완도를 가시잖아요. 완도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그 완도에서 배를 타고 청산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은하수가. 와, 어떻게 한국에 이런 곳이 남아있지?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은하수가 보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야 은하수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빛이 없어야 그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를 가든 전기가 발달해서 빛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을 보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청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밝히는 빛이 정말로 적다 보니까 그 은하수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은하수를 함께 보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해요. 세상과 구별돼서 깨끗하게 존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빛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은하수의 별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물든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거룩의 개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이번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 주기도문 다 외우셨습니까?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무엇을 기도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러한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 또한 구별된 존재로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 복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셨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들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결혼이란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간증을 하십니다. 20년을 술, 담배에 그냥 쩔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됐어요, 목사님. 예, 이런 간증을 저는 정말로 많이 듣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전과 달리 변화된 모습. 그것이 또한 구별되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저는 지금 또 술, 담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지만 법적으로 또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금기시하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기 때문에 금기시하는 거예요. 구별되기 때문에. 성경에 담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반면에 약으로는 술을 조금 마시라고 합니다. 예, 이 말씀이 뭐죠?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맥락이 중요하다고요. 맥락이. 나에게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나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내 삶이 구별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밤하늘의 그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구별된 곳에 우리는 가야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기도해야 해요. 그분이 거룩해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때, 바로 그때 나의 삶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결혼 이후에 나오는 비혼과 이혼도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그 동기는 같다고요. 그 모든 각자 다른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세워가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 대해서 말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적인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을 하라, 비혼으로 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 이 말 또한 그런 독신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 막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또한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원치 않은데, 이혼을 합의 이혼도 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가 원치 않은데 이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혼하는 것은 성적인 유혹의 대상에 성적인 유혹에 그 배우자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라는 거예요. 이혼해라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은 배우자를 성적인 유혹에 노출시키지 말고 도리어 그들과 부부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고 서로 인연을 맺고 혹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친구로서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이런 것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배려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내니라. 이 말씀은 인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요.
우리 안에 가장 중심적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룩함을 이뤄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함께 살고 있는 그 배우자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것은 배우자의 거룩함에 대한 당신의 헌신입니다. 예,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성경은 누군가 창녀와 합하면 창녀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니 거룩한 자와 합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물론 이 말은 단순히 오늘 이 남녀 간의 성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서 자녀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호관계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성도는 행음이나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창녀의 지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것과는 반대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지체가 돼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 세상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음란해지고 창녀의 지체가 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중요해요. 이 원리가 부부관계 가운데서, 자녀관계 가운데서, 친구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자 골방에만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부터 나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시고 태국에서 벌써 10년 이상 사역하신 분이신데요.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하나님이 몇 가지 성을 창조하셨습니까? 2가지 성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성으로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위기가 있죠? 제3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 태국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니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자그마치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5개로 구분을 한대요. 도대체 어떤 종족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당연하게 그냥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성은 5개에서 한 15개,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자리 잡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뭔가요? 2개의 성만 인정하는 성경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진리로 인해서 진리가 괴멸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관의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거부하는 정말로 수많은 그러한 세계관들과 싸워야 해요. 예. 부정한 자리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계관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편견과 그리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 좌시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이날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쫓아내십니까? 치료해 주십니까? 그를 치료해 주세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부정하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돼야 하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그렇게 심지어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지 못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서 진영 밖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나병은 이처럼 부정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와요.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함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성윤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문제는 교회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자꾸 교회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변정할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함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부정한 곳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죠.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도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녀는 군중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 곁에 군중이 이렇게 우르르 몰린 그 틈을 타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한지 손을 댔을 뿐인데 그녀의 피가 멈추는 겁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피가 멈춘 거예요. 그녀는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만진 것이 그녀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정한 자리를 떠나 거룩한 자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각되면 잘못하면 처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자잖아요. 이 사람이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처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할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그리고 용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용기는 정말로 큰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정말로 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기 내신 일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내야 할 용기는 정말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의 용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서 저주가 되사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죠.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위하여 온 몸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로 얻게 된 선물에 대해 작은 믿음과 작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행할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하면은 10만 원을 돌려받는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10만 원을 하면은 11만 원을 받을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또 얻을 것을 항상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고대 사회의 선물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물을 너무 값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 믿음만큼 그것이 얼마만큼이든 용기를 내야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그래서 더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용서받고 치유받았으니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합시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란한 문화로부터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리를 만들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